21장 마지막 말씀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우리가 잠언 처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금은 독특한 부분이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들인 왕 르무엘 왕에게 이제 훈계한 교훈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잠언 특별히 1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분명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자식은 이제 자식에게 아버지의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이 말씀과 같이 8절의 말씀같이 아들에게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그리고 또 잠언 4장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분명히 우리는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도 역시 자녀를 자식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제 교훈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교육적인 책무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거예요. 자,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자 그런 교육적인 교훈과 훈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위가 되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첫 구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왕인 아들들 자 그 아들을 어머니가 훈계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선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왕인 아들에게 마땅히 아들인 왕이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때 마땅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이제 어머니가 자식인 왕인 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는 자 그러한 어머니의 가르침.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가르침은 이제 성경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이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왕인 내 아들이 뭐 어떤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 왕들을 멸망시키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일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거나 어떤 것을 이제 결혼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그 이 우방 이상 그 이방 사람들 이제 그들과 통혼하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을 숭배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이방 여인을 이제 그들을 사귐으로 그들과 교제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의 솔로몬의 마음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려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왕들은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같이 이 3절에 있는 말씀, 그 왕에게 주는 하나의 율법적인 말씀인 거예요. 자, 그 왕으로서는 내 입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율법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방종,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될 것임을 이렇게 아들인 왕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면 독주를 타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이렇게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백성들을 바르게, 자, 어렵고 힘이 없는, 자, 그런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왕이 이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했을 때 그런 곤고한 자, 백성들 중에 곤고하고 가난한 그런 백성들을 잘못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으로서 그 직분을, 백성을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독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자, 이렇게 술은 이제 왕으로서 그것을 금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런 술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치유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이렇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 그것을 이제 취해서는 안 된다,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왕으로서는 왕에게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그것은 이제 어떤 고통을 가진, 어떤 질병을 가진, 그래서 치료적인 목적을, 용도를 가지고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여치이다. 자, 고독한 자는 가난한 자를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말 못하는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들의 송사를, 그들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잘 이제 돌봐주고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잠깐 아까 읽었던 보았던 앞 9절 말씀, 4절 말씀에 관해서 잠언 2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왕이 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취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왕으로서
왕으로서 지혜 있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백성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고독한 자 이런 자들 잘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만약에 포도주나 독주를 취했을 때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백성을 잘 돌보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됨을 통해서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음주를 하고 또 그것을 남용함을 통해서 백성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인 왕인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는데 바로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바르게 공정하게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가난하고 어떤 궁핍한 자 그런 힘이 없는 사회적으로 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바르게 잘 이제 공의롭게 다스려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통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 그 대통령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바른 통치자 바른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어주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어떤 것을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자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 그리고 고독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그들을 잘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다스릴 것을 돌보아 줄 것을 이제 아들인 왕에게 이제 왕인 아들에게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왕으로서 이제 감당해야 될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왕의 본분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비록 왕이지만 왕인 그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아들에게 교훈해주고 훈계해주는 이런 말씀.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가진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할 그런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에 그 권위가 이제 근거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진 권위가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